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펼쳤던 부두간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영감을 몇 번 주셔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서 이렇게 방송으로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는 최옥석 TV의 최옥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민이요, 먼 국민이요, 미국 국민이요, 먼 나라에서 해결자를 찾으라. 먼 나라, 어떤 나라? 먼 나라에서 해결자를 찾으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대선지자가 이사야 46장 11절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니까, 그러니까 독수리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독수리고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람.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자는 동방에 있는 독수리라는 것이에요. 독수리. 미국 문제를 영적으로 풀 자는 동방에 있는 독수리라는 것이에요. 독수리. 다시 시작합니다. 미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자는 동방의 독수리고, 미국 문제를 영적으로 풀 자가 동방의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짐승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사람 독수리라고. 그러니까 독수리 사명자를 말합니다. 이 독수리 사명자가 하나님의 묘략을 이룰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룰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수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한마디로 수리과에 속하는 새로 미국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라 할 때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 독수리를 상징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손을 이렇게 쫙 벌린 것을 상징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라는 새는 새 중에 왕입니다. 제왕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뭘 많이 먹고 사느냐? 여우새끼, 쥐. 제일 독수리가 좋아하는 뱀입니다. 뱀을 많이 먹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은 털을 뜯어야 되는데 뱀은 그냥 털도 안 뜯고 그냥 그대로 삼켜버려요.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독수리 때문에요, 뱀 많이 독수리가 죽입니다. 독수리가. 어떤 면에는 영적으로 마귀 킬러죠. 마귀 킬러. 자, 그렇다면 독수리 영적으로 뭘 상징하는? 첫째. 독수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는 능력 있는 영적 사명자를 상징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도로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침이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명, 능력자. 독수리는 능력 있는 영적 사명자를 말해요. 두 번째입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는 영적 사명자를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독수리는 어쩌면 모세죠, 모세.
누구라고요? 모세가 영적 사명제 하면서 독수리야, 독수리. 그 여러분 쉽게 영화 안 봤습니까? 손을 쫙 하는 것이 꼭 독수리처럼 손을 벌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독수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영적 사역자를 독수리 상징으로 말합니다. 영적 사역자. 트레이닝. 그러니까 영적 훈련시키는 사람.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독수리는 영적 훈련시키는 바로 트레이너를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독수리는 주님의 신부들을 양육시키는 영적 사역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 여자가 여기들은 신부 또는 신부 신앙을 말합니다. 신부. 그러니까 신부들을 양육시키는 영적 사역자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다섯 번째입니다. 독수리는 공중에 날아가는 권세 있는 영적 사역자로서 계시록 8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대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땅에 거하는 자는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종교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사역자한테는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나중에 계시록을 여러분 꼭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뱀을 많이 아까 그랬죠. 잡아먹고 사는 영적으로 마귀의 톱을 하는 영적 사역자를 말합니다. 하박국서 1장 8절에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쭉 봐서 마치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러니까 독수리는 마귀 킬러, 독수리 사명이 아니라 원수 마귀 킬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뱀은 그냥 털도 없으니까 제가 독수리가 뱀 잡아먹는 거 보니까 막 생겨버려 맛있게 그냥 머리만 쫓아버려 그냥. 그리고 통째로 그냥. 그래서 독수리 힘이 있는 거예요. 뱀을 먹고 사니까. 독수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 애지간해 범은 가서 그냥 머리만 쫓아버리면 뱀 죽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삼켜버리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문제 해결자는 동방의 독수리입니다. 동방의 독수리. 미국 문제 해법은 동방의 독수리고, 미국 문제를 풀 자도 동방의 독수리고, 미국 문제를 풀 사역자도 동방의 독수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미국에도 몇 배나 훌륭한 독수리 같은 영적 사역자가 많습니다만은 성경이 왜 하필 동방의 독수리냐? 미국의 독수리 훌륭한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냐? 바로 그것은 구약 성경 나만 장군의 경우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나만은 그 당시에 최고 군대 장관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열왕기 하 5장 1절에 보세요.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이 들어서 그걸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만나주기는 그냥 다른 사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아니 뭔가 처방을 줘야지. 열왕기 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라. 아, 엘리사가 직접 나오도 안 해. 또.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도 아람 나라면 대단한 그 당시 세계적인 나라인데, 세계적인 나라,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얼굴도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 밑에 종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해라.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냥 자존심 상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또 선물도 많이 가져왔어요. 왔는데 처방을 해줘야지. 그랑도 문득병이 지금 피부가 썩고 진물이 나고 터지고, 아, 이래서 목욕은 절대 이거 금물인데 요단강에 쓰으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 안수라도 해줘야지. 그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뭔 생각에는? 나만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이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나만 생각은 그럴 줄 알았어요. 안수도 해주고 뭔가 해줄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냥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그것도 콧배기도 안 붙이고, 엘리사는 밑에 사람한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도 콧대가 높은 군대 장관인데, 나만. 그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나만 장군이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딱 봐서 요단강은 흙탕물이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는 요단강물보다 더 좋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다메섹강, 아마나, 그 다음에 바르발, 다 그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온천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려면 내 고향 가서 하지 뭘라고, 아랍 나라에 가면 약탕물도 많은데, 열왕기하 5장 12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이왕을 하면 내가 우리나라가 설난다. 그러니까 라만 장군의 종들이 마귀를, 아니 장군님, 선지자가 더 큰 것도 요구해도 지금 나만 장군 입장에서 지금 지푸라기 잡아야 되는데 믿자야 번제다 해봅시다 그냥. 그럴 때에 나만 장군이 가자! 그랬으면 끝났을 텐데. 그래, 한번 해보자. 나 자존심 다 내려놓을란다. 내가 문득병에 들었는데 내가 뭔 더 이상 하겠냐.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3절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소. 아, 깨끗하라 하라 하면 아니니까. 나만 장군은 별로 못마땅했지만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서 했더니 세상에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됐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비록 나만 장군 생각에 엘리사 선자의 말이 너무 황당하고 안 맞는 처방책이었지만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났어요. 미국 국민 여러분, 미국 우리 성도 여러분, 미국 문제는 동방의 영적 사역자가 해결할 겁니다. 미국의 문제는 동방의 영적 사역자가 풀어줄 겁니다. 미국의 문제는 동방의 영적 사역자가 깨끗이 해결해 줄 겁니다. 어찌 보면 역발상 같지만은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엉뚱한 발상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도 1973년도에 미국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을 모시고 대집회를 했습니다. 대집회. 그때요.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도 안 돼.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그래도 그 당시 부흥됐는데 전도 설교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 되겠냐.
그래서 모시면 안 된다 된다 아주 말썽이 말 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셔야 한다. 좀 영적으로 부족해도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를 해야 된다. 한경직 목사님 밀어붙여본 거야, 영락교회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은 영락교회에서 아주 거의 모든 것을 밀어가지고 빌리그레암 대집회를 1973년도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가요, 그 당시에 빌리그레암 목사 설교 안 들어봤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 집회했던 중에 가장 많이 모였다. 100만 명 이상 모였으니까 날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엄청났던가.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여의도 집회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이걸 알아야 돼. 뭘 바꿔놨다? 영적, 경제적 역사를 바꿔놨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를 우습게 적당히 시켜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에 한국의 영적인 부흥 강사가 많았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로 전 세계 타전돼, 전 세계. 그래서 그 파급 효과는 영적,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날마다 전 세계로 타전했다고요. 저는 그 당시에 영국 BBC, 여러분 그 당시에 호주 각 나라 와서 다 와서 취재했었어요. 저는 그걸 다 봤었어요. 그 당시 그 집회가 끝나자 말자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기업, 영국 기업, 유럽 기업, 호주 기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한국으로 그때부터 막 몰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붐이 난 거예요. 그게 1973년도입니다. 한국이 그전에 못 살았어요. 70년도, 80년도에 경제가 올라갔습니다. 그거 시초가 뭔지 아세요? 빌리그레암 여의도 집회입니다. 빌리그레암 여의도 집회. 영적으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한국 사람은 그저 그냥 된 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한경직 목사님의 그 어르신의 참 힘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 갖고는 안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당시에 좌파 토벌에 상당히 힘을 보탰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부흥 집회를 종교 집회로 알지만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회의 영향은 경제적으로는 계산한다 그러면 저는 약 3천조 효과가 3천조. 몇 조? 3천조. 더 될지도 몰라요. 며칠 동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를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다 그때는 몰랐다가 날마다 그 중계실황을 보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가. 한국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답보 상태였을 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와서 꽉 막힌 물꼬를 확 터졌어요. 확 터져. 이번 미국 문제를 잘 풀려면 동방사명자를 찾아야 돼. 동방사명자, 동방일꾼, 동방사사, 동방독수리, 동방빌리그레암을 찾아야 돼. 동방 뭘 찾아야 한다? 동방의 빌리그레암 같은 사역자를 찾아야 돼. 하나님은 아직 미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국이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미국을 도와줄 겁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미국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미국을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미국을 붙들어 주리라.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미국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것이고 미국 문제를 멋지게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이사야 41장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그러면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했어요. 잘 들으세요. 에집트 바로 임금이 애굽 문제를 타 민족 청년인 요셉에게 맡겨놔서 7년 흉년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 바로 에집트 바로는 사람 볼 줄 안 거야. 사람 볼 줄. 딴 사람 저 새끼 저거 깜빵에 있던 새끼 저 히브리 민족 새끼 저거 너무 나무집에 종살이 했던 한마디로 좁아 한 끝도 아닌 저런 새끼가 뭘 되겠냐. 그러나 바로는 아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데 저 사람을 써요. 저 사람 국무총리로 떡 안 친 거야. 그냥 자기 민족 사람도 아니고 정치꾼도 아니야. 요셉이란 사람은 비제도권에 깜빵했던 사람이고 비제도권에서 더러운 제목으로 죄인이고 죄인 제수복 벗고 바로왕 앞에 갔더니 바로는 딱 보고서 맞아 저놈이야 저 사람 요셉 국무총리 해. 그래서 요셉이가 애굽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려 하고. 미국 문제 해결자는 신에 감동된 동방 사람이야. 미국 문제 해결할 자는 성령 충만한 동방 사람이고 미국 문제 해결자는 말씀 충만한 동방 사람이고 미국 문제 해결자는 은혜 충만한 동방 사람이고 미국 문제 해결자는 이 시대의 동방 사명자 빛의 동방 사명자입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먼 나라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CCBB를 가려서 정돈을 하되 그 다음에 영적으로 모든 문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수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이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뭉친 것처럼 영적으로 뭉쳐서 다시 한번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위대한 아메리카 USA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미국 국민 여러분 동방의 독수리를 찾으십시오. 미국 국민 여러분 동방의 영적 사역자를 찾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의 문득병을 치료한 것처럼 미국의 병을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깨끗이 치료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